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오늘은 몇 번째죠? 10번째.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10번째, 오늘 주제가 뭐죠? 전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면 일단 기가 좀 죽습니다. 전도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일단 마음에 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최고의 또 최종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앞에, 복음 앞에 좀 더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전도에 대해서 어깨가 떨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뭔가, 전도 공동체 주제인데, 전도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란 첫 번째 뭐죠? 뿌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조금 빨리 띄워주시면 가두라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거두라입니다. 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뿌리라. 두 번째는 가꾸라. 세 번째는 거두라. 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 공동체가 되려면 전도는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취급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의 상처 입은 인생을 상담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구원자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와서 그 구원자를 보라고, 만나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막 모여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예수님께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잡수십시오. 내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몰래 뭘 감춰두셨구나. 뭐 도시락이든 먹을 것을 감춰두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양식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뭐하는 거?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6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6장.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6장에 가서는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요? 살리는 거.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다면 뭐 명예욕도 있고 뭐 어떤 성욕도 있고 많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가장 강한 욕구가 생리적으로 볼 때 식욕입니다. 먹는 것만큼 강한 욕구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 보십시오. 그 욕구는 태어나자마자 발동이 됩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물리면 얼마나 세게 빠는지요. 이 식욕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구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석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배가 불러야지, 먹을 것이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뭐 금강산이든 나야가라든 뭐 융프라우든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배가 고프고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식욕이 가장 강한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때가 되었고 배가 고픈 시간이 지났기에 제자들이 저 다른 데 가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해와서 스승께 좀 드시라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것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전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추수 때가 되려면 4개월이 지나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보다 이 말은 당시 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에게 말하는 격언, 어떤 걸까요? 추수 때가 됐다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뭐 오늘은 좀 쉬고 좀 자고 좀 놀고 4개월이나 남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계속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때 당시 해자되었던 격언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뭐 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늦잠 잡니다.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입을 확 당기면서 이놈의 자식아, 해가 어디에 떴다? 중천에 떴다. 아직 중천까지는 아니지만 이 게으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추수 때가 긴박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이 추수 때인데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는데 뭘 지금 그렇게 서두르느냐고, 지금 급하게 뭐 그리 하느냐고, 지금은 좀 놀고 쉬고 뭐 자꾸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함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그대로 보세요. 예. 이어서 뭐라고요? 나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게으름 부리고 나태해 있지만, 미루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뭘 보라? 밭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의 눈을 들어서 너희 주위를 보라고, 밭을 보라고. 너희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지. 그래서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거역해버린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지.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상종조차 안 하고 있지. 그 땅도 밟지 않고 있지. 그런데 보라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지금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그 여인이 전도했더니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것을 지금 보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고.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기이고 전도의 때고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적기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나태함과 꾀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5년째 초청을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낙담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타이밍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일도 뿌리고 올해도 뿌리고 내년에도 뿌리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터뷰를 해보면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이 경기도에 있는데 집 사고 건사고 하도 엄마를 위해서 명절에 오면 교회 가야 된다고 전화로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 그 자녀가 연로하신 이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오게 됐다. 여러분, 누군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매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는데, 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두었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부르실 텐데 우리가 굳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돈 써가면서 굳이 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불러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미련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치고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어서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예쁜 선교사님이에요. 나이 25. 1907년 9월 텍사스 앱워스라고 하는 청년부의 후원을 받아서 1907년도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조금 더 뛰어나 보십시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급성맹장이 걸려요. 급하게 수술을 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채 9개월이 되지 않았어요. 이 처녀가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때 조선 땅이 뭐가 아름다웠겠어요?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겠어요? 참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선교사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씨앗으로 이 조선 땅에 심었습니다. 그녀의 양화진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러워요.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국을 위해서 내 바칠 각오가 돼 있는가? 이 아가씨가 몇 개월 배를 타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이 땅에 씨앗으로 심어놓고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또다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심겨졌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씨앗이 있었기에 이 선교사님이 그 목숨을 조선 땅에 씨앗으로 심은 후 정확하게 1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170여 개 나라에 2만 1000여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는 열매죠. 저는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이에요, 예언.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지만 여러분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머나먼 이국 또 다른 조선 땅에 가서 하늘의 씨앗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뿌리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한마디, 여러분 내 생명을 씨앗으로 심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복이고 은혜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꾸라입니다. 뿌렸다면 그 다음에 가꾸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씨를 뿌렸다면 가꾸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되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기도 하고 또 지주대를 넘어지려고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서 묶어 주어야 되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퇴비를 주기도 하고 햇빛이 잘 들도록
주위에 있는 가지들을 또 제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돌봄과 섬김과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금방 열매를 얻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뿌리고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뿌릴 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뿌린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좀 정확합니다.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학자니까 잘 가르쳐서 물을 주는 거죠.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뿌릴 때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났다고 와 내가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몇 년째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일부에 오셨었는데 우리 송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종돈 집사님 이번에도 이사예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송현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했었는지 제가 와서 여러분 송현 집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여기 이제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 이사가고 없는데요. 그 주택에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종돈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나오셨던 분이죠. 성도가 문을 열고는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라 그러니까 막 획 돌아서면서 얼마나 싸늘한지요. 아이고 제가 그냥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돌아 나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꿈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고 간증이 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스스로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여러분 지금 폐가 안 좋아서 몸이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배 고정 멤버입니다. 필요할 때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얼마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짧은 기간에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는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기 태신자들 다 작정하셨죠? 우리 전도에 대해서 당당하자 그랬잖아요. 태신자 작정하셨죠? 네, 저도 작정했어요. 다 작정해서 넣습니다. 작정하고는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늘 그냥 집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는 어떨까요? 늘 여러분 만나고 노예에서 목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저는 더더욱 만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복음 씨앗을 뿌리는 데 맞추면 누굴 만나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태신 작정합니다. 누굴 만날까요? 제일 만만한 게 점심때 식사하러 가면 식당 사장님 종업원이에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딱 잡으면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쁠 때 보면 테이블에 그냥 그릇이 그대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우 이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가 치웁니다. 치워 싹 해가지고 갖다 놓고 전사님이 딱 테이블 닦고 안에서 혼자서 막 분식집에 가면요 혼자서 4가지 5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방에서 음식은 했는데 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가까운 데 가면요 저희들 가면 압니다. 양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왜 그럴까요? 좋은 관계를 자꾸 가지게 되고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초청할 때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아이 뭐해요? 지저분하게 빨리 좀 치워주세요. 까칠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투박스럽게 말하면 마음이 딱 다쳐버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그 농사 지어서 이 그냥 놓고 파는데 그 200~300을 깎으려고 깎읍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깎아주면 그냥 한 주먹 쥐어서 그냥 오래 이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초청할 때 오겠습니까? 아이고 꼼생이 안 오죠. 아이고 다른 사람 그냥 더 주세요. 요 앞에 있는 양복점 박경진 사장님 제 태신자입니다. 몇 년째 계속 옵니다. 아직 영접은 안 해요. 그럼 제가 뭐 누구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출퇴근하면서 가까이 있는 데니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사장님 보이면 사장님 시간 조금 될 때는 문 열고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하고 그냥 옵니다. 그럼 그 사장님이 또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시간 있을 때는 들어가서 차 한 잔 주세요.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차 마십니다. 여러분 유심히 그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요 양복 만드시지만 항상 책 2~3권이 테이블 위에 딱 올려져 있습니다. 아주 독서광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독서한 거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뭐 친구 선생님 부부 늘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가끔 찾아뵙지만 스승의 날 5월 되면 모십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다른 친구 통해서 꽃다발도 전달하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야 6월 달에 너희 교회 뭐 그거 있잖아. 먼저 얘기를 해요. 오시면요 그분이 학교 이 선생님이실 때는 불교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강단에 와가지고는 우리 가르치기 전에 마하마냐 어쩌고저쩌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올해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야 정 목사 그래도 내 아끼는 제자가 목사라서 내가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점점점 정복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내 가게 손님들, 내 이웃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뭐다? 만나는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드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둔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이 건너갈 수 있도록 때로는
수고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은혜가 우리 마산 3.1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두라입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거두라. 오늘 36절 37절 말씀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린 씨는 언젠가는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을을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의 씨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을 새우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열매를 거두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우물가에 만나서 이런저런 핀잔을 받으면서 그 상처 입은 여인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당신들도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와라 보고 믿어,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 삭개오 집을 찾아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는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두 곳만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전도 안 해본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일 제자들 데리고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는 뿌리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고 거두는 것입니다.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새로운 한 주간 이 전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한 3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기 전에 이 내용은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2주 전까지 한 사람도 열매를 맺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주 남기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한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and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폴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들어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묻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변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볼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개인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을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2주 전까지 한 사람도 열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런던의 그 목사님이 수소문을 해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3년 동안 파악한 숫자만 정확하게 14만 6,100명이라고. 여기서는 14만 6천 명으로 나왔는데 14만 6,100명이 그 중에는 선교사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외교관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2주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그 복음을 가꾸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고 구역 릴레이 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주간 나갈 수 없기에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새로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